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훼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극과 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우리 성경에서 잠시 보고 우리 본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요, 성전에 오면은 굉장히 믿음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먹고 사는 것 같이 사는 분도 있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런 성도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저 뒤에 극과 극이라고 그랬는데요, 바로 이 극과 극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살아가는 그 발자취가 하나님의 다 은혜가 깔려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이제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꿈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여 우리 전무후무한 이런 지혜를 얻은 이런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 바로 이런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일천번제 드리는 그런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이게 사절에 연결된 말씀인데요. 우리 일천번제는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헌신과 충성이 바로 이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참된 목적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해서 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 교회에 일천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와전된 것이 있었어요. 1000번을 드리는 이런 번제다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내용 구성을 보면은요, 우리 역대상에도 나오죠. 이게 1000마리를 잡아서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런 산당이 없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기본 산당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 이 번제를 드렸는데 기본 산당은 그 중에서 가장 크더라라고 우리 1, 2, 3절 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리 헌신과 충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번제 드리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드리는 번제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그런 자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제 기본 산당에서 이렇게 번제를 마치고 다 이제 헌신이 끝났어요. 근데 기본에서 밤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솔로몬이 드린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이제 무엇일까요? 먼저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봉독해 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하며 이렇게 감사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 정의를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8형제 중에 말제, 그가 목동에서 왕까지 되는 것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사무엘 선지자 앞에 아들들이 다 첫째, 둘째, 셋째 다 지나가도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말제가 저 양치는 데서 데려왔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찍어놓은 것을 봅니다. 8째 아들, 아무것도 아니고 목동으로서의 그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쓰셨다는 거죠. 이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년 시절 블레셋 장군이라는 이 블레셋 가장 큰 거대한 장군은 이 물맷돌 하나로 이렇게 넘어뜨렸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연한 일일까요? 저는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소년, 15살 소년이 어떻게 해서 키가 3m가 넘는 이 육중한 이런 몸, 온몸에 철갑으로 무장한 이런 사람을 물맷돌 하나로 일개에 쓰러뜨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나갔던 그 말씀이 있어요.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가노라.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격에 쓰러뜨렸습니다. 그 후 사울에게 이제 어떤 일이 생기죠? 13년 반 동안
광야 생활, 쫓겨다니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수없이 쫓겨다녀도요, 13년 반 이상 쫓겨다녔어도요, 한 사람도 이 사울 공격으로 당해서 부상을 당했거나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처음에는 400명이 함께 몰려다니다가 나중에는 인구가 불어서 600명까지 이렇게 광야를 몰려다녔어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셨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코비드가 성행하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확진이 안 되면 좋은데 감기같이 막 확진돼 가지고 그게 다 낫은 줄 알았는데 후유증이 자꾸 생기고 후유증이 자꾸 생기고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게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주변에 수많은 적들이 이렇게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유명한 묻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묻는 기도를 통해서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묻는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하라, 이렇게 공격해라. 동일하게 쳐들어왔어도 똑같은 방법을 주시지 않고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위에서 버릉 걷는 소리가 나가든 그때 공격하라. 뭐 이런 이 전술적인 이 말씀을 우리 주시니까요, 백전백승, 뭐 다 모든 전쟁을 이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법궤 앞에서 어린애같이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중하게 우리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해서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믿음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세상에서 나가서 모든 일하는 것, 사업장, 모든 가정,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많죠. 이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을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는요, 구분해서 분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는 그런 삶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뚜렷해집니다. 점점 뚜렷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쓴다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산다든지, 집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에 앉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내 삶에 맞춰서 살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는 한 은혜가 되고, 모든 행함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우리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솔로몬이 이제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께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제일 이 끝에 하는 이 주의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이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바로 이 말씀을 여기 보면은요, 9절에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듣는 마음을 원어로 보니까요, 레부 쇼메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이란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저에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듣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이 가만히 앉아서 기도할 때 내 말만 막 하고 나서 일어납니다. 저도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그 듣는 마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령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말씀 듣는 마음을 우리 가지기를 애쓰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했는데요, 그의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바로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그 이에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받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승패가 이 선악을 분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첫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그만 범해버렸어요. 인생에 있어서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면, 즉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 그 내용이 또 여기에 소개되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요, 부도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 송사를 듣고 선악을 분별하는 이런 지혜를 구했다는 것을 아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자기의 직책에 맞는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평가했어요. 그게 우리의 그러니까 한 나라를 치리하는 이 솔로몬으로서 하나님이 기대했던 간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고 교회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직책, 자신이 추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고 이렇게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기도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기도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에 구하는 기도는 공통적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 뭘까요? 이 마지막 때는요, 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믿음이 뚜렷해야 됩니다. 세상의 중간에 서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이 있다는 것. 제가 너무 많이 강조해서 이 말씀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행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죠. 오늘날 바로 이렇게 송사를 듣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솔로몬의 지혜를 주셨듯이 저에게도 이 세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꼭 기도를 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겠습니까? 하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런 기도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중요해요. 다 끝나고 우리 확 일어나 버리고 가면은요, 아니 기도를 말씀을 주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기도가 뭐가 이제 좀 엇박자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우리 이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고 자신의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쭉 나누고 들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를 요구했다면은, 구했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의 음성을 주세요. 성령님 음성을 주세요.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해 주세요. 이런 기도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자세예요. 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자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짧게 기도해도 바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 구절도 있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환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이 무엇이고 나의 앞길에 갈 길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게 해서 그 믿음의 길을 잃지 않게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레부 쇼메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믿음 생활에 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밖에 나가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정신도 없어요. 집에 들어온 머리가 혼란하죠. 이 세상 사람과 얘기하고 말을 들어보면은요, 뭐 그렇게 화를 내는 말도 많이 하고, 뭐 세상에서 자기 승리한 얘기를 하는데 믿음과는 전혀 다 하나도 관계없는 이야기를 잔뜩 들었어요. 그러면요, 그 인생의 앞길이 승리하는 길로 이루어질까? 이렇게 무슨 방향으로 하나님이 구별을 하실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신실한 신앙,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다면 고난과 고통과 문제도 해결됩니다. 또 가로막힌 앞길도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장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혜로운 신앙을 통해서 우리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영광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너무 희미하게 아멘 하시니까요, 확신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예. 그게 오제아니아 땅을 변화시키는 이런 선교일 수도 있고 우리 가까운 마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은혜를 주시고 교회 전체가 가져야 될 이런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이런 지혜로운 믿음을 얻는 것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깨우쳤다면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우리 적용이 되는지 더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에 연관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연관된 이런 말씀을 대할 때는요, 여기에 좀 신경이 예민해야 돼요. 그렇다면 반드시 거기에 맞는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간직되어야 됩니다. 거해야 되는 말씀이죠.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안 되고 구하면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는 안 생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이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는,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생길 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 다윗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도, 율례와 규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 이 전부 다 법도지 않습니까? 이런 법도, 계명들을 지키는 이런 사람에게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를 사랑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면 반드시 음성을 듣습니다. 불법이 성행하는 이때에 세상의 탄식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왜 탄식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믿음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믿음의 탄식인지 아니면 세상을 향한 이런 어려움에 대한 탄식인지 구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환우들의 고통 소리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환우를 위한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 사명을 우리 간직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 국가 간의 나라가 열리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데 이때 사명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가장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음성, 그리고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연합과 일치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기도가 놀랍도록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 주시는 많은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